십자가 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가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오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주신 은혜와 안식일에 초청받은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쫓아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저희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경배와 존귀를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모든 것을 우리가 디스커션을 다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참 단순한 얘기 같은데 그것은 한 사람이 인생의 굴곡을 다 경험하고 해볼 일, 안 해볼 일,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해 본 다음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쥐어짜서 맨 마지막에 이르는 결론 이야기입니다. 다 소용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전도서가 그렇게 싫었어요. 젊을 때. 전도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가. 청년들한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도 힘들 텐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이런 말씀이 다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참 전도서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 전도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우러나오는 것 같아.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전부 다 우러나오는 것 같아. 얼마나 그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사는 여러분 생애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조금 지나치게 들리거나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할 줄을 몰라요.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수박의 가운데를 보여주지 저는 수박 겉핥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그렇게 해봐야 결국에는. 그리고 이 듣는 사람들이 고민이 되더라도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진리 그대로 딱 잘라서 이렇게 보여줘야지 아니면 자꾸 쓸데없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빙빙 돌다가 시간을 다 낭비해버려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생활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세요? 솔직히 믿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 안 하는 게 더 정직할지 모르지. 그거 믿기 어려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국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출세를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가능하냐고. 먼저 논문을 쓰고 먼저 A를 받아야 되고 먼저 교수에게 추천을 받아야지. 안 그래요? 직장 상사에서 잘 보여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가능하냐고.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비유 맞추며 세상의 주류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듯이 살려면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은 기적이에요. 네? 그리스도인 생애는 기적이지 그리스도인 생애는 그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 위에 걷는 거, 그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들이 하찮게 들려도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은 마음속에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입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그렇게 할 때 내 머리가 이해하는 면에서 더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된다 그래요. 서로 이렇게 어떤 면을 공부하고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된다 그래요. 다시 물읍시다.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물 위에 걸을 것입니까? 안 걸을 것입니까? 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우주 여행을 할 때에 비행기 타고 갈 겁니까? 우주 탐사선 챌린저호를 타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날아다닐 것입니까? 날라다닙니다. 예, 근데 날아다니는 것보다 더 하겠죠. 이 생각 스피드로 다녀야 되겠죠. 안 그러면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을 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응? 그리스도인 생활은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한 것을 사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성경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씨가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범죄치 않는다고 말씀했고 더 나가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죄를 짓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냐.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6일 동안 하루에 24시간인 정확한 그 6일 동안 for 6 days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 그걸 믿어요. 동시에 요한 1서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전 그것도 동시에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질문엔 아멘 소리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그리스도인 생애는 기적의 영속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씨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오늘 저는 성경을 안 가지고 나왔죠. 설교가 나왔는데 성경이 제 손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파워포인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책 위에 기록되어 있든지 암기돼서 내 머릿속에 지금 기억 장치 속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종이 쪽지에 써 있든지 성경 책에 있든지 아니면 컴퓨터 속에 있든지 말씀이요. 살아움직이는 말씀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시면 우린 세상을 이겨요. 마귀를 이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외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제 무슨 얘기를 제가 했습니까?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애에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몽땅 버리세요.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그렇게 하고 시작합시다. 예? 그렇게 해야지 적당하게 영어로 beating around the bush 이렇게 진짜 전곡을 딱 때리지 않고 그 숲 속에 있는 나무를 잘라버려서 그 속에 숨어있는 이리떼를 보여주지 않고 자꾸 옆에 이렇게 뒤지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할 때 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또 중요한 것은 왜 여러분들 자꾸 굴곡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시소 게임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요 게임을 왜 하느냐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여러분 신앙이
똑바로 한번 주님 믿고 결정하고 살았으면 죽을 때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굴곡에 맞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씨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래서 그래. 왜 자꾸 죽었던 내가 자꾸 일어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속에서 나를 컨트롤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한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하나님께 헌신한 10명의 청년들을 주면 나는 이 세상의 지구를 불로 사르겠다.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단순하고 정열적이고 정말 이게 옳다 진리다를 알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갖다 바치는 그런 정열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세요. 예수님 위해서, 진리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 오지에 가서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우리가 응애 하고 태어나는 것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태어나실 때 어른이 예수님 성육신 하실 때 하늘에서 탁 내려와서 내가 메시아 예수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돌아가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딱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죄를 지시고서 십자가 돌아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어린 애가 되어서 태어나는 그런 경우 하시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어차피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 주시는 건데,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말해요. 이 작은 세포가 돼서 마리아란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9개월 동안 조그만 데서 이렇게 자라고 자라서 9개월 동안 나중에 이렇게 태어났냔 말이에요. 왜? Why?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거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동일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진리에 올인해버리면 우리 세계 자체가 무엇이 될 수 있다? 기적이 될 수 있다.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기적은 가능한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거 기적 아니에요? 내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죄의 본성을 자제하는 거, 그거 기적 아니에요? 죄를 승리하는 거, 기적 아니에요? 내 정욕을 승리하고 유혹을 승리하고 그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우린 기적의 연속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하고 결심을 했는데 조금 가다 보면 뒤로 물러가 있고 나중에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침례받을 때 어떻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나를 내 생애 자체를 기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바쳐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들은 잘라버리세요. 포기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죠?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생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림운동이 생겼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흥이 생기고, 개혁이 생기고, 순교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네?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애 자체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물 위에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물 위에, 우리 그리스도 생애는 물 위에 걷는 기적이에요. 하나. 왜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으니까. 오라고 했으니까 물 위에 한 발자국 걸어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께서 오라고 한 명령을 항상 상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 12 제자들이 말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는 폭풍 부는 날, 그들이 막 정말 사나운 폭풍이 불어가지고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그저 유대 땅에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보니까 뭐 큰 데도 아니는데 거기에 어떻게 폭풍이 생기고 배가 빠지려고,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보다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마귀는 이런 게 신문에 났으면 제일 좋았어요. 그 이튿날 예루살렘 신문에, 그 당시 신문이 없었지만 예루살렘 신문에 말이죠. 예수께서 메시아로 하늘에서 인간의 구속사업을 위해서 오셨는데 지난밤 갈릴리 바다에서 익사하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면, 그러나 마귀는 그걸 위해 올인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폭풍이 있었고 또 시스모스라는 폭풍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시스모스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저쪽에 헤르몬산 있는 그쪽에 이제 갈릴리 저 북쪽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슬 그 가운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내리쏠릴 때 큰 강풍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시스모스라고. 그게 큰 파도를 일으키는 때들이 간혹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또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정말 괴롭게 하려고 했었죠.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배를 타고 막 가다가 막 배가 빠져서 물이 막 차고 그러니까 그걸 막 퍼내면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났으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폭풍에 시달리고 있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 건너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 명령 때문에 오다 보니까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기적의 연속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 그러는 걸 하고, 가라 그래서 갔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마지막 폭우까지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이 기적의 연속이고, 여러분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죄를 승리하고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인간적인 포부를 버리고, 어떤 때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택할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택할까 하는 기로점이 너무나 많을 것이에요. 그때 자를 건 그냥 잘라버리고 남들이 볼 때 바보, 천치,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올인해버려야 돼요. 올인. 그거 안 하니까 여러분이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정열로 한번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순교,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믿음을 가져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는 더 이상 없어요. 낙심은 있고 어떤 때는 절망의 순간들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좀 얘기하고 이제 출발을 좀 합니다. 누가 이렇게, 여기 서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서영이라는 이름은 없죠. 누가 이렇게 해변가에 글씨 써놨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누가 썼어요. 이거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 모래 조각인데 이거 우연히 생긴 조각일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자연계의 법칙에 의해서 이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사우스다코타에 미국에 가면 마운트 러시모어라는 곳에 가면 대통령들의 얼굴을 이렇게 큰 조각을 해놨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지성적으로 디자인을 한 조각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꽃은 이것도 지성적으로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인체 속의 유전인자 DNA의 구조, 예?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DNA 구조가요 30억 유전인자의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어요. 30억 개. 이거 디자인된 설계된 작품이에요? 아니면 우연이에요? 작품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내가 숨쉬고 경험하고 있는 이 생명체, 내 육신, 내 마음, 내 두뇌의 돌아감, 이 모든 것은 디자인되고 설계된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요새 그 한국에서 좋은 차가 나왔대요. 미국에서 요새 굉장히 인기예요.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자동차. 무슨 차인지 아시죠? 제네시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지나가다가 우린 가끔 그래. 한국차 지나간다. 옛날엔요 가끔 지나갔어요. 기아차, 현대차 지나가. 한국차 지나간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한국차가 지나가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그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말해요. 이 제네시스 차를 타고 막 달리는데 보니까 일본 사람들만 멋있고 좋은 명품차를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제 한국 사람들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땅을 누비는구나. 기분이 좋아요. 같은 동족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네시스를 샀어요. 샀는데 제네시스가 얼마쯤 합니까? 한 5천만 원 해요? 저는 그건 뭐 액수는 모르겠는데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주고 샀다 하십시다. 그러면 가서 이러면 돈을 다 지불하고 안녕히 계세요. 잘 샀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귀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가져가. 내 거니까. 그렇게 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하시는 소유주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내 소유주가 원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올인해버리면 내 삶 자체가 기적이 돼요. 근데요, 우리가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한 90% 정도하고 10%를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가룟 유다가 되거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돼요. 나중에 가서 자기가 기회주의가 있어 자기를 위해서 기회가 딱 생길 때 딱 배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에 보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딱 내가 이제 널 쓰는데 이제 봐라. 나 여호와가 어떤 자인지 내 앞에서 너를 인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지 보라. 그렇게 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모세는 홍해 앞에 서서 물을 가리킬 때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 그는 80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40년 동안 납작 엎드려 하나님 뜻대로만 주님께서만을 이해하기 위해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칠 때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을 때는 인내심이 부족하거든요. 참는 건데 그냥 페이션스라고 하는 것은 인내심인데 그거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무엇이 부족하냐면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딱 헌신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방 나한테 어떤 일을 눈에 보여주셔야 돼.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처우하시든지 나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들어 올리시든지 그러시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든지 막론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큰 능력을 행사하시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절대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폭탄이 돼요. 주님 안에서. 굉장한 일이 생겨요. 우리의 살아있는 이 삶 자체는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을 갖다가 그냥 나는 뭐 옛날에 늘 그랬으니까 또 뭐 저기 이렇게 이번에 와서 좋은 집회하고 갔지만 또 가면 또 이번 또 집에 가면 또 쓰러질 거 뭐요. 난 늘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매 발걸음이 물 위에 걷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겨먹은 이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까? 현재 내가 자체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다. 산다라는 말은 한국말 아니에요. 산다. 내 생에 산다. 산다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아는 분도 있어요? 산다. 산다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우리가 산다라는 말은 사루다. 그런 뜻이에요. 사루다. 촛불이 불을 붙이면 내 몸을 녹여 태워서 살라버리는 것이에요. 불이 존재하려면 불이 존재하게 하는 어떤 것이 필요해. 연료가. 그게 나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주님의 진리가 태워지기 위해서 나를 사루어버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살았어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저도요. 제가 젊을 땐 말이죠. 난 이런 흰머리 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옛날에. 그리고 60, 70? 아이고 그건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거 어디 내가 60살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 속히 오세요. 지금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선 과학자들이 단백질, 프로틴, 단백질 인공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단백질. 이게 뭔지 아세요? 단백질 생산을 만들었다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뭘 만들었어요? DNA의 게놈 지도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DNA의 게놈 지도를 완성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단백질만 있고 거기다 갖다가 이제 그 지도들을 붙이면 뭐가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 3년 안에 과학적으로 우리가 인공적으로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지금 장담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건 파별탑이요. 주님께서 내와서 그걸 무너뜨리셔야 돼요. 세상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법을 가지고 오래 살 수가 없어요.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오고 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제 갑니다. 시편 110장 3절. 요즘에 제가 시편 110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시편 110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것을 전쟁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싸움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싸움하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데 그게 싸움하는 이야기예요. 그 시편 110장 3절이라는 말씀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파워를 현시에 보여주셔야 하는 날에 주의 백성이 무슨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파워를 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애를 불살라버려 살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불살라버리고 내 생애를 불살라버리고 내 재주를 불살라버리고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즐거이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줄여나와 하나님께.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 자기가 좋은 거 이 세상에서 얻고 좋은 것을 이루고 좋은 것을 얻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불씨가 되어서 태워서 불살라버리는 귀한 청년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새벽 이슬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슬이 뭘까? 이슬. 여러분 이슬에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참 의미를 함축한 책이잖아요. 저기서 설교법을 가르칠 때 젊은
그 학생들에게 설교법 가르칠 때 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군들은 성경을 펴서 설교하려고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제 1단계. 성경 말씀을 읽으라. 둘째, 성경 말씀을 읽으라.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읽으라. 읽으라, 읽으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 그러면 계속 그 본문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읽고 그 후에 있는 말씀을 읽어서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나중에 성경 말씀이 소리 지를 때가 온다. 이 바보야. 이런 뜻이야. 라고 소리 지를 때가 온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음가운데 뭐가 생긴다? 기별이 생긴다. 기별이 생기면 뭐 하고 싶다? 그것을 남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게 뭐다? 설교다. 그걸 제가 첫 시간에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은 함축된 말씀을 우리가 풀어내야 돼. 죽은 말씀이거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그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슬이 뭔가를 이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말했을까? 그냥 청년들 그러면 안 돼? 왜 새벽 이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을 새벽 이슬이라는 두 단어 속에 함축해서 다 거기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알아보면 돼. 그러면 이 이슬이 뭐예요? 왜 언어는 상징입니다. 언어는 상징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가 뭐예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요? 어머니의 가슴에서 젖을 빨아본 경험이 있어야 어머니를 이해해. 그 경험을 상징하는 단어가 어머니지, 어머니란 그 글씨 자체는 죽은 글자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알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젊은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너무 술을 많이 잡수시고 취하시다 엄마만 때리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구박에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가시고 근데 자기와 자기 남동생을 갖다가 고모네 집에 맡기고 어머니는 다른 데 도망을 가시고 그래서 그 고모 집에서 구박을 받고 자라. 제가 다 생략하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제가 그게 다 듣고 나서 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외국에 나왔어요. 우리가 연결이 됐어요. 진리를 이해했어요. 말씀 집회에 참석하고. 그런데 한 번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왜 이 진리를 이렇게 믿고 지키십니까? 저 양심대로 그게 옳으니까요. 왜 안식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성경 읽어보니까 양심대로 그게 옳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대화 가운데. 조금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 더 얘기하는데 진리를 그게 옳으니까요, 목사님. 그게 맞으니까 해야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얘기를 제가 줄여서 한 얘기가 이 자매님은 무엇이 부족하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 자기가 생활해 오면서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은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이용해 먹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인간을 신뢰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주는 법을 잘 몰라요. 사랑을 받아봤어야 알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요,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한 경험담들을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거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 설교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많은데 사람들과의 경험, 끈적끈적한 경험이 많은데 그거를 내 설교에서 말할 수가 없어. 많은 부분은 제가 못해요.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 유럽이나 남미 갔다 온 건 제가 늘 하죠. 그러나 이 한국 사람들,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데는 비밀스러운 걸 다 꺼내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이 강의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이 경험담을 넣어도 지금 분명히 이 강의를 나중에 듣게 될 그 자매가 제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제가요, 그랬어요. 이 자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요, 끌어안아주는 포옹이에요. 저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신앙은 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상징이에요. 네? 개 고에 갖다 놓고, 야, 봐. 이게 하나님의 씨야. 알게 뭐야, 그게. 상징이에요. 그 상징으로 우리한테 커뮤니케이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슴 속에 처며 들어오고 이해가 돼야 돼.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해서 이게 왜 무슨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냐고. 자, 보세요. 이슬이 뭐예요? 이슬은 땅에 가까운 곳에서, 하늘이 아니고 땅에 가까운 곳에서 수증기가 응집되는 것을 우리가 이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슬은 뭐냐?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식물을 싹트게 할 수 있는 수분이 가장 땅 가까이 내려와서 응집대에 붙어 있는 것이 이슬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회개시키고 오류에 빠진 자들을 돌이키고 마지막 큰 소리 외침을 하고 주의 마지막 싸움을 외치는, 즐겁게 헌신하고 자기 생명을 사루어서 하나님께 바쳐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와. 새벽 이슬이에요, 새벽 이슬. 자, 보세요. 안개는 뭐예요, 안개? 안개는 공중에서 수증기가 응집되어 있을 때 그게 안개가 돼요. 안개가 돼요. 구름은 공기가 조금 더 상승하여서 단열, 팽창 후에 높은 곳에서 수증기가 응집될 때 그게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 구름이 날아다니지 못할 만큼 무겁거나 기단끼리 충돌하게 될 때 비가 돼서 내려와요. 그러면 비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딱 맞춰졌을 때 내리는 게 비예요. 비는 자주 올 수가 없어요. 비가 자주 오면 오히려 해가 돼요.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첫 번째 초기에 이른 비를 말씀하셨고 이 추수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늦은 비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뭐가 필요한가? 이슬이 필요해요. 아침 새벽에 조용히 매달려 있는, 그래서 굶주리고 목마른 식물들과 꽃들이 빨아 마실 수 있어서 해가 갈 수 있는 이슬비가 필요해요. 아니, 이슬이 필요해요. 이슬. 비가 아니라 이슬이 필요해요. 이슬. 차이는 뭐예요? 그 생성되는 위치예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비가 와요. 이 이슬이 될 수증기가 조금 더 올라가면 안개가 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조금 더 이제 조건이 형성되면 비가 내려와서 번개가 치면서 이 땅에 쏟아져요. 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했을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비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예?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슬은 말이에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을 때 이슬점에 도달하여서 나뭇잎이나 풀잎, 꽃잎 등에 맺힌 물방울을 이슬이라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생물 시간에 자연 공부하러 온 거 아닙니다. 알아요, 저도. 좀 더 가봅시다.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깊이 이해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은 내 생에 나에게 속한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자, 참 이슬. 저는요 젊을 때는 이슬 먹으면 장미꽃 이러면요 그건 감상주의도 아니고 그거 보고 다녀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런 게 예뻐요. 아름답고 이런 게 있으면
가다가 멈춰서 한 10분 동안 보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고. 뭐가 없어요? long suffering. 오래 견디고 참는 그게 부족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참 예쁘죠? 네? 꽃잎에 달려있는 이슬방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날에. 무엇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전쟁 얘기입니다. 조금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참 예쁘죠? 참 예쁘죠? 여기에 이슬이 딱 맺혔는데 밑에 해바라기가 아니라 이 국화꽃이 있어도 뭐예요? 국화꽃이 이슬에게 비쳤던 뭐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하여튼 누가 잡았는지 기가 막히게 잡았어. 이 사진 찍었는데. 그렇죠? 아, 생명을 머금고 있는 남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있는 이슬. 근데요, 이 이슬이요, 물방울이 응집되기 위해서, 이슬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지나 티끌이 필요해요. 먼지나 티끌이 있어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증기가 뭉쳐요. 성경에 우리를 뭐라 그래요? 흙이다. 예? 아무 가치 없는 흙이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꺾어지고 굴복돼서 주님 종이 여긴나이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에서 바쳐졌을 때 사무엘이 어릴 때 뭐라 했어요? 주의 종이 여긴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긴나이다. 그러한 기꺼이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루어 버릴 듯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그 힘이 얼마나 클까? 그 파워가 얼마나 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 그 파워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전쟁의 날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고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이만큼 벌 수도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거 다 사루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것을, 그 불빛을 조금 더 비추기 위해서 나를 사루어버리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가치는 영원토록 가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이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딱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대로 기적적으로 매일매일 살아보는 것이, 그게 우리 생애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을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을 위해서 평생 동안 싸워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가서 해보시라고. 맨 마지막 끝에 가서 남는 건 뭐예요? 한숨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시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선 말하기를 헛되니 헤아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뭐가 헛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워싱턴 주에 있는 미국 집회 갔어요. 미국 집회 가니까 한 200명 정도 뭐 남짓하게 모인 그 미국인들 집회인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가는데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름이 바이블 캠프예요. 바이블 캠프라고 된 곳인데 이런 그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 쭉 붙여놨는데 거기에 주로 무슨 글을 붙여놨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을 영어로 쭉 붙여놨어. 그래서 처음으로, 물론 그 뜻을 제가 알고 또 이 첫 번째 천세 경고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너무나 잘 알고 또 제가 강의하는 제목이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구사전이죠, 성구사전. 여러분, 성구사전들, 요새는 성구사전 가진 사람들이 없죠. 전부 다 컴퓨터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컴퓨터에 콩콩을 성구사전 써가지고, 경외, 두려움, 두려워함, 두려워하라, 이런 거 찾아보세요. 그걸 다 찾아보세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 마음이 두려워요. 주님의 기적을 볼 때, 두려워. 주님의 사랑을 볼 때, 두려워요. 십자가를 볼 때, 두려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파워를 볼 때, 우리 마음까지 뭐가 생겨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노래할 때 보면 꼭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보이프렌드야. 예수님 가까이 오세요. 기타 치면서 날 만져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나 놓지 마세요. 손잡아주세요. 꼭 무슨 유행가의 사랑 노래 같죠.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회개시키시고 아까 누가 영상을 간증했어요. 그 아버님이 간암에 걸렸다고 했어요. 누구예요? 간암. 또 아버님이 아프시고 척추에 문제가 생기시고 그걸 간증하는 사람이 누가 간증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거를 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가 생기죠, 오히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두려움이요. 도무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하시네? 그럼 방법이 뭐가 생겨요? 두려움, 경외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기도 응답을 보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실 때, 병 낫게 하실 때, 어떤 길을 여실 때, 깜깜할 때, 주님의 섭리를 베푸실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쓸모없는 먼지와 티끌 같은 자도 주 앞에 꺾어서 굴복될 때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제가요, 지금 목소리를 좀 아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용조용한 말로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굉장히 좀 조용한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 집회 끝난 다음에 또 우리 교역자 세미나가 있으니까 제가 목소리를 아껴야 돼요. 이젠 옛날에 젊을 때처럼 하루에 한 7시간씩 일주일을 떠들어도 절대 목이 안 쉬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조심을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다 한번 바쳐보고 나서 그 다음에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나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저 가질 수 있었는데 후회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께 내 생을 살아버려. 그러면 여러분 생애가 기적이 돼요. 기적이 된다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엄청난 여러분 때문에 1000명이 구원받고 2000명이 구원받고 막 뭐가 뒤집어지고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내 생애와 나를 사루어 버린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만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중심으로 뭐가 생겨요? 수증기가 응집돼.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슬은 수증기의 양이 적을 때 생기는 것이요. 이 세상이 깡 메마르고 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작물들을 키우시는데 뭘로? 안개와 수증기로 키우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참된 믿음이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깜깜하고 메말라 있을 때 우리처럼 부족한 자가 주님께 나가서 나를 주 앞에 복종시켜 바치면 이슬 같은 주의 말씀과 진리가 내게 모여서 내가 이슬이 되면, 이슬방울 되면 작물들이 살아요. 옆에는 풀들과 꽃들이 살아요. 그게 내 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사루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위해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걸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 아까워요? 그럼 예수 처음부터 믿지 말지 뭐로 믿어? 그거 아까워서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야.
자기를 위해 믿지? 예수님 위해서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믿어요? 자기를 위해 믿지? 그래서 믿는 자들이 참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전도 목사예요. 전 전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 본업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할 때 영혼들이 회개를 안 하더라고. 근데 내가 티끌되어서 내 영광을 저기 땅속에 묻고 내가 진실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생에 정말 초절하게 진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데 더 이상 이건 자랑일 수가 없어요. 자랑이 아니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회개케 하시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데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고 진리를 설복하고 어떤 데 말씀을 들어주고 진리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변해. 회개하고 진리에 설득당하고 저는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슬방울 될 때 내가 먼지가 되어서 내가 주 앞에 부복하면 주의 말씀, 물은 주의 말씀 말하는 것이요. 말씀은 가늘게 내리는 비요 이슬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임해서 내 속에 모여서 내 자체가 주의 말씀화되어서 이슬이 되면 다른 영혼들이 산다고. 그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이슬은 수증기에 양이 적을 때 생겨요. 오늘날 이슬 같은 청년들이 너무나 드물고 힘들 때 그때 참된 새벽의 이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해가 뜨면 이슬은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 이슬 자체에 영광이 없어요. 남에게 다 빨아먹혀서 다 남들을 살린 다음에 자기는 해가 뜨면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떠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진리가 영광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슬은 사라져버려. 말라버리고. 그게 이슬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요. 산다는 뜻이 무엇이다? 사룬다는, 불러 태워 사룬다는 뜻이다. 그 옛날 한국말 옛말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데 그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진리 위해서 사루로 없어질 사람. 시편 110장 3절에 아까 읽은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읽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y people shall be willing. 주의 백성들이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고 자원하는 헌신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나오는데 In the day of thy power. 하나님의 능력의 날에, 하나님의 능력의 날, 권능의 날에.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전쟁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마지막 전쟁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날. 그 날을 성경에서 In the day of thy power. 어떤 데는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엘서의 주의 날 그런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전쟁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마지막 파워,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전쟁의 날에, 심판의 날에 In the beauties of holiness. 이것은 거룩한 옷을, 거룩함의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나니 그들에게 빛나는 생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옳은 행실이라. 의로운 성품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 제 말 잘 들려요? 지금 내 음성 잘 들려요? 뒤에서? 잘 들려요? 오케이. 제가 지금 적은 소리로 하니까.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고 제롬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늘 시온산에서 In the beauties of holiness, 거룩함의 가장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거룩한 산에서, 하늘 시온산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 말씀 보면, 이게 더 맞다! 전쟁을 하기 전에 뭐예요? 장군이 군사들 다 모아놓고 앞에 나가서 어떻게
제군들, 오늘은 우리가 뭘 위해 전쟁한다? 저기 지금 적군들이 어디 쳐들어왔고 우리의 식구들을 어떻게 죽이고 있으며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한다 막 연설해서 그걸 전쟁의 랄리라 그래요. 이 대장이 랄리하거든. 그 랄리하는 장면이에요. 하늘 시온산에서 이 전쟁하기 전에 자기 이슬 같은 마지막 군사를 놓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From the womb of the morning. 아침이 되기 전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짐승의 표의 환란에 전쟁이 막 붙기 직전에 Thou hast the dew of thy youth. 청년들의 이슬 같은 존재들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의 환란이 시작되는 시기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짐승의 표의 환란이 시작되는 즈음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2장은 참된 교회의 족보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참된 여자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죽여서 없애게 하고 도륙하기 위해서 마귀가 마지막 전쟁을 싸우는데 그 전쟁을 뭐라고 불러요?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은 어떤 의미에서 짐승의 표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서는 사람들보다 그 환란에서 예수님 편에 서는 주의 마지막 군사들에 대한 계시예요. 미리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 시온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권능의 날에, 당신의 파워의 날에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고서 자, 너희 나와 함께 어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느냐?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를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내 생명과 내 생애를 사루어서 주님과 주의 진리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진리와 계명대로 살기로 그 자기 생애 자체를 사루어서 희생하고 다 바쳐버릴 그래도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군대가 생겨 그것을 시편 110장에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고 설명해 둔 것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여행할 때 말이에요. 일단 비행기가 뜨면 도착한 시간을 알기 때문에 좀 나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시간 주에 있는 디트로이트에서 한 1시간 40분 이렇게 가면은 거기 한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미국인들 야영회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서 차를 빌렸으니까 렌트카를 하고 말씀을 다 전하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집회 끝났으니까 차를 또 1시간 40분 동안 몰고 와서 그 다음에 비행장에 갔다 다시 리턴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을 타는데 비행기가 정오 12시 출발 비행기 있어요. 델타. 이제 타러 갔어요. 가가지고 비행장에 가서 거의 한 1시간 기다리고 늦을까봐 좀 일찍 떠났으니까 아침에 일찍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라 해서 타니까 12시 5분 전에 출발하더라고요. 이야, 이런 것도 다 있네. 되게 비행기 말이죠. 12시 그러면 12시 15분, 12시 30분에 떠나잖아요. 되게 지체가 많이 되니까. 근데 그날은 12시 5분 전에 떠났어요. 근데 가다가 확성기로 이제 기장이 얘기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애틀란타에 날씨가 불순해서 떠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활주로 옆에 이렇게 대더니 거기서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떠날 줄 모르고 기다리는 거 그거 더 힘들어요. 몇 시 떠난다 알면 나는 몰라. 1시간 지났어요. 그러니까 1시간 지나니까 또 확성기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 비가 더 많이 온답니다. 폭풍이 막 바람이 부니까 이젠 1시간 더 기다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짜증나지, 이거는. 왜 여행이라는 것은 말이죠. 시간을 알면 쉬워요. 시간을 모르니까 문제지. 네? 1시간을 기다렸어. 여러분 힘드시죠? 잠깐 돌아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돌아갔어. 돌아갔다가 이제,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3시간 기다렸어요, 3시간. 이제 정말 떠나도 된답니다. 다시 이제 3시간 기다려서 떠났어요. 비행장에 와서 1시간 기다렸어.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 치고는 제가 다리가 조금 긴 편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비행기에서 쪼그리고 이러고 몇 시간 앉아있으면요 다리가 쥐가 나고 죽겠어요. 그래서 이거 참 제일 힘들어요, 그게. 이러고 있는데 또 밥이나 줘, 밥도 안 줘. 요새는 말이죠. 요새는 그 비행기가 불경기라고 밥도 안 줘요, 요새는. 옛날에 땅콩도 줘, 이거 땅콩도 잘 안 줘. 그리고 여기 애꿎은 물하고 오렌지 주스만 잔뜩 마시고 말이죠. 근데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어린아이가 오더니 제 앞에 와서 어머니를 가리키고 그러면서 엄마, 강 목사님도 밥 먹는다. 그럼 나는 뭐 물 먹고 사나? 밥 먹고 살지.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에요. 좀 배는 고프지, 밥도 안 주고, 그냥 물하고 주스만 잔뜩 마시고 이렇게 3시간 기다렸는데, 떠납니다. 잘 됐다, 이제 떠나겠다. 우리 집사람 저기 애들한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비행기가 떠나서 가는데, 가다 보니, 죄송합니다. 1시간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때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목소라도 신경이 날라고 그래, 그때는 진짜. 이건 말이 안, 3시간 됐는데 1시간 또 기다려야 돼. 근데 오른쪽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른쪽을 보니까, 저기 보니까 저렇게 비행기들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순서를 따라서 뜨려면 1시간 더 있어야겠습니다. 비행기에서 꼬박 4시간 있었어요. 비행기가 떠나면 애틀한테 오는 시간이 1시간 반인데 비행기 안에서 4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펴고 주님, 나 이제 정말 주님 위해 살게요. 나 죄를 회개합니다. 다 결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해가 질 때 예수께서 짠 하고 오시는 거야. 그러면 하늘 못 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께서 다 가지. 왜 문제가 있느냐? 기다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심했다가 올라갔다 하는 시소 게임 맨날 하고 말이죠. 요요 게임 맨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몇 번 결심했는데 몇 번 실패한다면 뭐라 그래? 아유, 이젠 뭐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기다릴 때 우리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병이 나고 암이 걸리고 직장이 망하고 예? 비즈니스가 망하고 돈이 없어지고 사기를 당하고 사고가 나고 슬픔이 생기고 가족들이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처럼 사는 사람, 메말라 수증기가 없을 때, 수증기의 그 양이 아주 적을 때, 그래도 풀잎에 꽃잎에 매달려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 돼야 돼. 그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주의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헌신해서 올인에 바쳐버린 사람들이, 이 올인이란 말은 좋은 말인데 요새 한국말에 올인이라는 말이 생겨서 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올인. 내 자체를 던져버리는 게 그 올인이거든. 어떻게 그런 좋은 낱말이 한국말에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 올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 위해 올인해버리고 내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말을 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어떻게? 기꺼워하는, willing, 자원하는, 즐거워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성소제도 보면 성소뜰에 말이죠. 성소뜰에 번제단이죠, 번제단. 번제단은 성소에서 있는 4가지 제물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레위기 1장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소제도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번제예요.
3절부터 9절까지. 번제가 왜 그래요? 번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이 꼭 드릴 필요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가져가는 것은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영어로 mandatory, 반드시 드려야 돼. 그러나 번제는 안 드려도 돼. 번제는 자원하는 심정. 번제는 내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에는 번제가 돼야 돼. 예수님 위해서 번제가 되어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통일시 하시고 나도 너희와 한 가지 가족의 형제 될게. 영원히 나는 너의 맏형이다. 나는 너희가 살아본 똑같은 인성에 와서 너희와 같은 유혹과 시험 당하고 내가 이겨본 경험을 너에게 모범으로 줄게. 너희도 할 수 있다. 나는 너희와 하나다. 나는 너희 속에 있고 너희는 내 속에 있고 나는 너희와 한 가족이다.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그만 세포로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자라시다가 크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참 전 그 생각할 때 콧날이 찡하고 제 가슴에 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믿음이거든. 그걸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3장 4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라? 적그리스도니. 여러분과 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 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 정신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세요? 네. 그러면 그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늘 하물며 우리 찌꺼기와 먼지 같은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쳐 사루어 버리는 그렇게 사는 청년들. 예?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어요. 메말라 있을 때, 수증기가 말씀이 희귀할 때, 그때 이슬방울 되는 사람 보세요. 민수기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슬은 뭐예요? 만나요. 주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여러분이 말씀과 진리로 꽉 채워지면 여러분이 생일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신명기 32장 2절 보세요. 나의 겨우는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주의 말씀은 맺히는 무엇이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여러분 청년들이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하고 돌아간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산다고 한 그 삶 자체가 나를 위해 사는, 나를 위해 살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주의 진리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 위해서 올인해버리세요. 다 기꺼이 헌신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애 자체가 뭐가 돼요? 여러분 생애 자체가 기적이 돼요. 근데요, 우리가 한 사람만 한 사람은 다 이게 뒤집어 보면 거기에 다 뭐가 있어? 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흠만 찾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네가 뭐, 아니면 내가 뭐 똑같은 거거든? 남들이 볼 때, 에이, 네가 뭐 하는 거나, 나 같은 게 뭐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뭐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의 있는 자기 상의 거풀을 자꾸 벗겨. 자꾸 벗겨. 자기 속에만 자꾸 들여다보고, 이거 내가 오늘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이런, 나 같은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 잘못된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내게 모이는데 그것이 이슬이에요. 주의 말씀과 진리가 담겨지면 그것이 이슬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세요? 여러분 그렇게 바쁜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르지. 여러분 진리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시간 다 낭비하고 알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시간 다 바치고 정력 다 바치는데 무슨 힘이 남아 돌아서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해? 안 되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 만날 것이라. 만날 것이라. 난 진리를 잘 모릅니다. 난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분에게 내가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모르는 줄 아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아본 적이 있어야지 알지. 그래서 그런 거지.
사사기 6장의 기도원 이야기. 지금 시간이 다 지났죠? 몇 분 남았어요? 네? 좀 시간이 남았어요. 굿뉴스. 좀 시간 남았어요. 사사기 6장의 기도원 이야기. 자, 이게 제 결론이에요. 제가 지금 이슬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요. 좀 이슬 이야기 했으면 이슬 이야기로 끝내야지. 맞아요? 강의와 설교는 시작은 이걸로 했는데 끝에 다른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설교 가르칠 때 시작을 했으면 그걸로 중간에 요점을 잡고 끝날 때 그것도 그걸 끝나야 된다고 제가 가르쳐요. 왜냐면 저는 선생님이니까 저도 그저 가르친 대로 지켜서 해야죠. 그죠? 이슬로 시작해서 이슬로 끝나야죠. 사사기 6장에 있는 기도원 얘기가 이슬 얘기예요. 이런 거 아세요? 이게 이슬 얘기다. 자, 봅시다. 자,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리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양털은 누구 상징해? 예수님의 상징. 양털을 딱 땅 위에 놓고서 하나님 양털 위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적.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그 양털 위에만 이슬이 쫙 내려서 짜니까 물이 한 대접에 나왔어요. 네? 이거 뭐예요? 어린 양이 마지막에 전쟁 날에 설 때에 이 기적은 왜 요구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동방 족속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할 것입니까? 나를 확신하기 위해서 기적을 구한 것이거든. 전쟁 날에 그는 무슨 기적을 구했어요? 이슬의 기적을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늦음이 성령을 통해서 큰 소리 외치면 마지막 목숨을 바칠 것을 두려워하지 모이는 사람들을 주께서 군대를 모으실 때 예수님에게 누가 모여요?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종들이 쫙 모여. 이 세상에 말씀이 없어서 가물어 있을 때 이슬들이 모여. 기도리 짜보니까 물이 쫙 쏟아져.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것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기도니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건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함축된 의미가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전쟁 날에 주님께서 누가 나와 함께 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를 누구인가 할 때 주의 젊은 종들이 이슬 같은 청년이 나와서 주님과 연합해요. 나중에 주께서 전쟁을 치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다 내어주고 사루어 버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 앞에 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주의 말씀의 이슬이 다 퍼지는데 양털 위엔 메마르게 바짝 말랐어. 자기 속에 있는 이슬을 남들에게 다 나눠주고 사루어져 없어질 정도로 헌신하고 희생할 종들이 모였을 때 이 세상에 물로 가득 차. 온 지면에 이슬이 차고 이슬로 왔던 청년들은 자기들은 죽어. 이런 백성들이 준비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의 전쟁 이야기야. 이게 기도의 전쟁.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의 군대가 없으니까 전쟁을 못 하세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게 심한 얘기 같죠? 아니에요. 버릴 것 다 잘라버리세요. 포기할 것 다 포기해버리시고 나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 위해서 내 생애를 살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내서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지. 어떤 이해가 안 돼. 주님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나 아니냐. 이기적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3절 요셉의 대하에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요셉에 대해서 말해요. 요셉에 대해서 축복할 때 하늘의 보물인 이슬처럼 될 자라고 설명했어요. 전 처음에 말이에요. 저는 이슬의 뜻이 뭔지 몰랐다가 이슬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이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이슬 같은 존재예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서 끌려서 걸어갔든지 낙타에 타고 갔든지 애굽으로 전혀 가보지 못한 곳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게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 때, 진리를 정직하게 말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팔아 넘겨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요셉은 그런 생애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정직을 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릴 때 뭐가 부족했어요? 인격이 좀 성숙하지 못해서 아빠 우리 형들이 저런 짓을 해서 안 되는 거잖아 아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컸으면 좀 더 지혜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 나이에 그 정직함밖에 몰랐어요. 저도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나요. 제가 20년 전에 진리와 싸움을 했을 때, 진리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때 나의 인격이 조금 더 부드럽고 원만한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졌더라면 좀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사실로. 그러나 아세요? 사람은 20살 때는 그거밖에 몰라. 40살 때 그거밖에 몰라. 60이 되면 꽤 많이 알아요.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잖아요? 지혜가 조금 더 생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용기와 그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과 의와 진리다 하면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 성격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전 그걸 믿어요. 그 당시 그때 나를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시기였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꾀가 많아져. 살짝 이렇게 어려운 거 안 하려고 요거 안 먹으려고 해서 이렇게 뺀질뺀질해지잖아요. 그거 없을 때, 순수할 때, 청년 같을 때 주님께서 쓰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구공이다. 당구공. 전 당구 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구공이 참 이 예화에 맞더라고. 당구공은 딱 이렇게 판 위에 있으면 그 주인이 긴 장대를 가지고 때리는데 그걸 옛날엔 희내로를 매긴다 그랬어요. 일본 말로. 지금도 그래요? 희내로 치고. 당구 치는 사람 없지. 희내로라고 그래, 지금도? 희내로, 지금 그래요? 여기 희내로 매긴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전곡을 치는 옆을 치면서 팡 돌리는 거 이렇게. 그럼 저 돌아야 가서 이렇게 다른 데 치고 또 팡 하면서 가는 그 각도가 있거든. 이렇게 쳐서 오른쪽 밑을 치든지 위에 치든지 전곡을 치든지 옆에 치든지 거기에 따라서 이 가는 각도와 도는 스핀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딱 때리면 이 공은 아무것도 몰라. 주인이 때리니까 뭣도 모르고 막 돌면서 가다가 저쪽에 공이 가서 딱 치고 또 가만히 있어. 왜? 내가 왜 왔는데 어디 이렇게 아파? 이게 뭐야? 그러고 있으면 왜? 주인 나를 때렸어. 딱 때리고서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주인이 와서 요리 보고 저리 본 다음에 참 애꿎지. 당구공을 딱 본 다음에 와서 또 딱 때리면 또 나도 몰라. 막 가다 또 딱 부딪히면 또 들어와서 아파. 또 가만히 있어야 돼.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나는 당구공이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섭리통해서 나를 사용하신 당구공이다. 나는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사루어진다.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행복해요. 저는 만족하고 보람이 있고, 제가요, 무슨 제가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무슨 영광을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모질게 얻어맞고 비난도 많이 받고 어려운 생활을 해요. 그러나 저는 행복해요. 만족하고 보람이 있고. 왜요? 저는 적어도 이거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나 저는 예수님과 진리 위해서 저는 제 생애를 살고 있어요. 저는 그건 알아요. 그건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요, 끌려가면서, 미움받고 끌려가면서 어떻게?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바 있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은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 내가 여호와께 어찌 득지하리요? 옷을 벗어던지며 도망갔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감옥까지 내려가요. 그는 내려가서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럴지라도 그는 어떻게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사루어 버린 것 때문만에 그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만족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을 생각하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실 보상을 기대했으면 전 이런 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 주실 주님의 보상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보상이 올 것을 저는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클지. 앞으로 주님께서 저를 만나시고 너 실수도 좀 하고 좀 부족했지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길게. 그리고 우리가 사루어서 우리 생을 바쳐버렸을 때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은 영혼들이 와서 앞으로 하늘에서 제 손을 잡을 때 그때 하늘의 보상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 청년들이시여, 새벽 같은 이슬 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해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강요합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붙잡아보세요. 붙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정력,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재주, 달란트, 머리, 두뇌, IQ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루어 버리는 새벽 이슬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사람들임을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없고 우리 힘으로 이룰 것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나갑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가끔 우리가 찬송하듯이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돌아가시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갑니다 라고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 앞에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던 생활이 많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내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과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산 생애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있는 그대로 나가서 이젠 정말 우리 생애를 하나님 위해서 살아버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이슬 같은 말씀, 하나님의 씨를 계속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중심으로 응집될 때
정말 아름다운 새벽 이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군대를 부르실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쟁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겠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 이 기도를 끝내기 전에 지금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호소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눈 감은 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산 생애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과 모든 생애를 주 앞에 한번 진심으로 바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 나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한번 예수님께 말씀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도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예수님께 한번 손을 들어서 이건 형식 같아도 그런 우리의 헌신에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있으면 지금 저희 한번 예수님 앞에 손 좀 들어보겠어요?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주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 주의 젊은 종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제부터 그들의 생애 매일이 간증이 되고 기적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당신의 곳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래서 소망 있게 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